2023년 4월 5일 사순절 특별새벽기도의 37일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은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윗이 60대의 초반쯤 되었을 그쯤에 또 그는 평생에 가장 비참한 길을 걸어가면서 눈물로 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가 그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됐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다윗이 급하게 그 상황들을 피하기 위하여서 도피하는 그런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그는 가장 높은 곳에서 지냈던 그런 한 나라의 왕이었었는데 한순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었죠. 누구나 어려워질 수 있지만 적어도 이 같은 모습들은 있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를 유혹할 때로부터 약 14년 정도, 또는 나단으로부터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그 시간들로부터 약 13년 정도가 흘렀을 즈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타깝게도 또 고통스럽게도 나단의 그 예언이 현실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있었는데 또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제로 욕배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다말은 오라비 이 압살롬의 집에서 슬픔 가운데 어려운 모습으로 지나게 되고, 압살롬이 그래서 마음에 다짐하기를 내가 암놈을 죽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그가 심히 노했다고는 하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훈계도 처벌도 없고 결국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근친상간으로 딸은 성폭행을 당했고, 또 한 아들은 그 죄로 형에게 죽임을 당했고, 또 다른 한 아들은 그 손에 형제의 피를 묻히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왕의 집안에 엄청난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또 집안뿐이겠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왕의 궁궐은 혼란 가운데 빠지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다윗이 이제는 이 상황들을 수습하고 다시 가정을 회복하고 또 궁궐을 또 회복해야 될 그럴 때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전혀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의 어떤 용기, 또 사울 왕을 용서하였던 그런 너그러움들, 또 부술 시내가에서의 그런 리더십, 이런 모습들이 없고 그저 다윗은 울기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이 도망가서 3년이나 다른 성읍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도 다윗은 한 번도 압살롬을 찾지 않습니다. 가정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다윗이 참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아도니아라는 이 아들이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고 열왕기상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왜 이토록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도 그는 계속 침묵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아버지 가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무엘하 3장에 기록되고 있는 다윗의 족보를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아내만도 6명이죠. 그리고 거기에 첫 번째 아내인 미갈 그리고 밧세바까지 합하게 되면은 부인이 8명이나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의 숨겨진 가족들이 또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 자식의 이름들을 줄줄이 열거한 뒤에 한마디를 더 붙이고 있는데 역대상 3장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다 다윗의 아들이요 또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첩의 아들들이 있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면에서도 빠지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2지파를 아울러 한 나라를 만들었고 군대를 지휘해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이 전복 전쟁을 넉넉히 잘 치러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을 건설하기도 하고 언약궤를 또 예루살렘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을 닦아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됐고 온 백성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세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많은 이 다윗의 시를 보면은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시들이 즐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인생이 참으로 비참하게 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맨발로 울며 도망가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가정 말고는 다 성공을 거두었는데 집안이 엉망이라면 다른 곳의 모든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하리 많지 다윗은 가족들에게 유난히 말이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블레셋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용서를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 친구 요나단은 물론이요 최대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울을 위해서도 간구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족에 대해서는 한편의 시나 기도도 남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밧세바를 유혹하고 그의 남편을 청부살인까지 한 다윗이 자식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야단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윗은 가정을 다스리는 것,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곳에 참으로 엉망이었습니다. 아예 개념조차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처럼 결혼하는 것,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참으로 안타까움과 슬픔과 낭만과 절망의 상황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들을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도 인정되어지는 이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어린이 주일에 설교하는 그런 내용을 언뜻 들었었는데, 그때 그는 설교 초기에 시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목회자로서 나름 규모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목회와 가정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가정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설교의 내용을 듣고 저도 나름 그 말씀에 도전도 되었고 은혜도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소중함들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잘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우리 앞에 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런 고민 속에서,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그 말씀으로 가정을 품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고, 그래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귀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노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임종을 앞두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는데, 그의 냉기가 이부자리를 파고들어 혼자 그 이부자리에 누워 있는 것이 어려운 그런 때까지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시종들이 왕의 몸을 덮여줄 사람을 찾습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에 그래도 다윗 옆에서 그를 좀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하게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에 다윗에게 있었던 여러 아내 중에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또 자식들을 부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다윗에게 가족은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낯선 여인의 보살핌을 받으며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가정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다윗 너무나도 실패했었고 또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고 가르치고 믿음을 세워줄 그 기회를 전부 놓쳐버린 노년의 모습을, 결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다 얻고도 가정과 자녀를 잃었다면 그 인생을 결코 행복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뒤집어서 모든 것이 좀 힘들고 버겁고 또 때로는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배우자,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함께 기쁨을 이루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또 성공한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하면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책임과 사명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부족함이 없이 다 공급해주고, 또 그 누구보다도 누구 못지않게 좋은 환경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고, 이것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돌아본다면 자녀들에게 사랑은 곧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질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양적인 시간도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 그것은 임마누엘, 언제나 어디서나 늘 나와 함께 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양육함에 있어서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언제라도 언제까지라도 자녀들과 함께 해주는 이 귀한 시간,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은 그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소명이요 또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트로피가 아니라 보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또 자녀들에게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 우리가 함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라게 됩니다. 부모의 언어들이, 부모의 행동들이 저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때문이라도 가정 안에서 또 자녀들하고 함께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믿음 생활을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우리들의 언어들이 부정적이고 또 우리 신앙에 대해서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때로 어떤 때는 교회의 한 공동체 일원인 누구를 향하여서 부정적이고 욕하는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또 결정적인 또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힘써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섬기고 헌신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자녀들에게 과연 선하게 보이고 있는지, 또 자녀들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아무쪼록 우리들의 말로서 가르치는 이런 모든 일들, 또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하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들, 이것이 우리가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이 되어질 때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공동체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에 훈련하는 장소로서 우리가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어려서부터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기 위하여서 하나하나 배우는 시간, 또 그것을 실천하는 시간, 이것이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그래도 교회 왔으니까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을 훈련시키고 믿음을 연습시키고, 그래서 그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장성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늦었다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 다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또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 더 기도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이 시간들 속에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정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대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기업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런 상급으로서 사명자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을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정 안에서 또 귀한 자녀들을 상급으로 믿음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 안에서 온 가족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귀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믿음으로 서로 좋은 아내와 남편이 되길 원합니다. 또 아빠와 엄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길로 잘 이끌어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